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의 마지막 제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도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9월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날씨도 다시 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활력을 주시고 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막연하게 복받기를 원하지요.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데에 우리의 불행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불행하죠. 행복하면서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지요.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형한테 장자권을 뺏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참 복된 삶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자권을 빼앗고 형 에서로 가장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야곱의 현실은 크게 불행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되죠.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주 곱게 자란 야곱이 이제 안정된 가정을 떠나 외롭고 험난한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난길에 오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무려 900km가 넘습니다. 한 달간 꼬박 걸어야 할 거리입니다. 첫날은 급하게 이제 베델에 도착해 보니 이는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곳까지는 약 60km, 한 38마일 정도가 되는데요. 야곱은 이곳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말 막막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세가 이렇게 처량해도 처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장자권을 받으려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까지 속여 얻어냈는데 삶은 오히려 불행한 곳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고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은 어디로 갔는가?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야곱은 복을 받고자 온갖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셔야 마침내 참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그러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야곱은 마침내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곤고한 심령,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간절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애절해지셔야 합니다. 마음에 비대해지고 마음이 살이 찌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간절해지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절한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절망할 때, 두려울 때, 고독할 때, 병들어서 아파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량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참된 복은 너가 속여서 받아낸 장자권이나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아가 야곱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고치시어 그의 가치관을 조정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서부터 계속적인 새로운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난 130년 동안에 내가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야곱은 새로워졌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연장이 베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 자신을 개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야곱은 이제서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하죠. 특별히 시편 다윗이. 그러나 이 나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이곳이 바로 창세기 오늘 21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비로소 드디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그가 피난 와서 하늘을 이불 삼아 그렇게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는 그 길거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처럼 매일 베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그동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와 무용담을 들으면서 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21절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BCAD,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내 인생의 분기점을 분명히 말하실 수 있으신가요? 과거에 야곱은 남을 속이기도 했고 남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음도 고치고 또 욕심도 고치고 성격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진흙이 광야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과 세계관마저도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십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간으로 키워가십니다. 번영도 안정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에 하나님께 응답하지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그곳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기점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쓴다는 거죠. 정말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벌써 다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이해하죠. 17절에 보시면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룩한 곳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처지든 삶의 현장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여러분 거룩한 곳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라는 곳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은 버려진 현실도 아니고 저주받은 현실도 아닙니다. 내 실수로 인하여 징계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내 삶의, 내 생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베델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복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자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고 복된 자의 그릇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고 또한 그 주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복된 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진정 복이 무엇인지 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헛된 것이 복이라 생각하여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델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이요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내 중심으로 진한 고백으로 만남으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